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국제개발 구호단체인 NGO 단체인 더 멋진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대표가 바로 김광동이라고 하는 장로님입니다. 72세 된 장로님인데 그는 1973년 외모고시 합격해서 외고관으로 아프리카 지역, 프랑스라고 하는 지역,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38년 동안을 외교관으로서 귀한 일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퇴직해서 NGO 단체에서 일한 지가 한 10년이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40년 가까이 외교관으로서 일한 것보다 NGO 단체에서 10년 동안 일했던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삶이고 가장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한 나라의 가장 열악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을 입양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입양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은요, 마을을 입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마을을 입양하게 되면 보통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물 파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면은 하나의 우물을 판다고 그래요. 식수가 먹을 만한 식수가 못 되기 때문에 물 때문에 많은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물 파주는 일을 하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중요한 일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옥수수나 감자 농사의 기술을 제공해주고 옥수수나 감자 농사를 지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주는 귀한 일을 했다. 그래서 40년 가까이 외교관으로서 일하는 것보다는 10년 동안에 내가 NGO 단체에서 일한 것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다가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김문환 장로님이 이렇게 청소하러 왔다가요, 우리 장로님 바로 아들 손녀 157살인데요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보니까요, 7살짜리가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그가 곤충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을까? 어떻게 알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TV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어린아이를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은 그를 가르쳐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들어가면은 다 알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과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거 무언가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은 과연 어떠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번영하고 누구나 잘되고 편안한 가운데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복이 다 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물질이 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이라고 하는 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요, 부모가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기를 부모는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이 번영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바로 28장에는요 14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가지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복받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조건은 말씀을 먼저 잘 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서의,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첫 번째 복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을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커다란 영향력과 부유함과 존귀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뛰어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전쟁에 사용하고 있는 무기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바로 오늘 28장에는 이런 복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28장에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 믿는 모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럽이 복음 때문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복음 때문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과 그의 자손들을 높이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존경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부유케 하시고 높이셔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30%가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게 되면은요, 증권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돈이 집결된 데가 바로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명한 돈 많은 경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가장 뛰어난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농산물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축을 키우는 일에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2가지의 복입니다. 임하여서 미치게 될 것이다,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들에서 농사 짓는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가축을 키우는 일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여인들이 복을 받아서 무수히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만든다. 땅에서 농사 짓는 대로 풍성한 소출을 얻고 가축들도 새끼를 많이 낳게 되어서 결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가정이 행복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말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인데,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의 말씀 따라서 너희들이 순종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잡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점점 풍성해지고 가정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힘들고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유심히 어떤 면에서 임대라고 하는 가게, 글씨가 써붙여진 그런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서 문을 닫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때보다도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28장 우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일만 일어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집이 복된 가정이 되고, 일을 해서 나가는 직장 안에서도 직장에 가게 되면 나 때문에 복이 받는 그런 삶이 임하에 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 3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애굽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샀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로로 타면서 삶을 살았지만은 요셉 때문에 그의 가정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 감옥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축복된 장소가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가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렸더니 기근이 없는 가운데서 애굽의 풍성한 양식을 놓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덩이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형통해지는 이런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순종하다가 복덩어리가 되는 자들이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어떤 결과가 가져오게 되죠? 내가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의식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나라 백성들이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는요, 우리도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가까운 어디도 잘 살아야 되죠? 일본도 잘 살아야 되고 더 가까운 북한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내 한 사람이 복덩어리가 된다고 한다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축복을 누리고 사업장이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강한 영적인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강한 군대가 될 때만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원수마귀의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쌓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은행에다 많은 돈을 예금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의 통장을 가지고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은 집을 소유하고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나와 있는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집 문제가 굉장히 지금 서울에 있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 부동산을 투기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특별히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다 팔고 한 채만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장관이 내건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몇 사람이나 실천 옮겼다고 그랬죠?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두 채를 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삶을 살면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 17절 말씀, 그 마음 가운데 심중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여러분, 이런 행복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이 너무 많은 수확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요, 어떻게 돈을 많이 더 벌까라고 하는 거 걱정을 많이 하죠. 아예 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면 되지 않느냐? 뭘 걱정하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농산물이 소출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창고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창고만 늘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제는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 너무나 많은 돈을 쌓아놓았다. 은행에 통장이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집이 몇 채다. 많은 농산물의 수익이 쌓아놓았다.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즐거워하는 자로서의 개인적인 면에서 행복만 누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창고를 늘리고 창고 안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서 영혼을 향해서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간다고 한다면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돈을 벌어서 쌓아놓기만 하면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물질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돈만 많이 쌓아두면은 영원히 열건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 복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나, 복받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될 때만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고 그런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악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강한 어떤 면에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너를 치르고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7길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그들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한 2주 동안에 북한 사람들이 또 엉뚱한 짓을 할까 봐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잠시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북한의 지도자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야 된다. 절대로 악한 잘못된 생각이 원수 마귀에 의해서 엉뚱한 생각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만한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적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신다. 8절과 11절은 다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11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신다.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는 자로서, 꾸지 않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51년생이기 때문에 50년대의 한국의 경제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학교에서는요 배식을 했는데, 그때에 초등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옥수수 죽을 배식을 받았습니다. 옥수수 죽 먹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배급하는 거 몇 사람 계시네. 옥수수 죽을 배급받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니까요, 미국에서 바로 분유가 들어요. 분유가 와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어린 시절에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요,
도시락, 벤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로 벤또에다가요 그 우유를 넣고서 분유를 넣고서 물을 넣고서 밥 하는 곳에 놓으면은 그게 쪄집니다. 그럼 그게 딱딱하게 되어서 그것을 학교 오고 가면서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50년대 한국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68년도에 69년도에 제주에 왔습니다. 제주에 왔을 때도요 우리 제주에서 말하고 있는 하얀 쌀밥을 뭐라고 말하죠? 곤밥이라고 말합니다. 이 곤밥은 어떤 때만 먹었습니까? 제사 지내는 때만 먹었습니다. 쌀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리쌀에다가요 옛날 제가 시골에서 오라동에서 이렇게 밥도 저도 해봤는데요 그냥 보리쌀을 이렇게 넣고서요 한참 끓게 되면은 그 위에 좁쌀을 갖다가 씻지도 않고서 그냥 좁쌀을 붓니다. 그것이 바로 좁쌀과 보리쌀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밥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게 여유 있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가장 힘들었던 가운데 하나는요 고구마 밥 먹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냥 먹을 때는 달지근한데요 그냥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숭늉을 먹게 되면은요 달지근한 고구마 맛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았는데요 굉장히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7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의 우리나라는요 지금 아시아 쪽에 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태국보다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면에서 살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경제적인 면에서 대국이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꾸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꾸어질 정도로의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아름다운 보고는요 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10월달 12월달에 곡식의 씨앗을 뿌릴 때에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만이 곡식이 발화를 해서 자라게 됩니다. 결실기에 가까운 3월달 4월달에는 늦은 비가 한번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데 하늘에 보구를 여시사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서 그대로 지켜 행하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 다른 사람을 억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력을 주셔서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머리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청와대 비서관인 백재영 수사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가 사용한 아이폰이 비밀번호를 알아야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다 캐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은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사관에게 의뢰했더니 그 비밀번호를 알아서 그 아이폰 안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다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온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 북한에 있다가 거의 죽게 된 몸으로 미국에 온 원비어, 여러분들 아시죠?
온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이렇게 여행 갔다가 붙잡혀서 간첩 혐의를 받고서 굉장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미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온비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국제재판에 재판을 해서 반드시 그 보상금을 받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국은행에 예금한 돈으로 빼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능력을 가지고서 귀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이 바로 뭐냐면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가? 9절과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귀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성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한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성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제사장 나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과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밝은 빛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이 복음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너희들이 지켜서 행하는 삶이 되라. 14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은 오늘 28장에 기록된 14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축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28장에 기록된 14가지의 축복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가정이 행복하고 농사짓는 일이나 가축을 하는 일이나 자녀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성민으로 삼아서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더 이상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계시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랑하는 귀한 민족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복된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차고 넘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14가지의 축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자손 대대 이런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안에서도 복을 누리고 집 밖에서도 복을 누리고, 사업장 안에서 아버지 직장 안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 요셉 때문에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형통해진 것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순복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오늘도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주님 속한 신뢰 하나님, 코로나19가 전염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 때문에 직장이 가는 곳곳마다 나 때문에 형통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함은 묵혀물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함은 묵혀물고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고통당하는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선미 뷔페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진선미 자매님과 송영석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미 뷔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사업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